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절기는 어버이 주일인데,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혼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왜 우리를 혼낼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다 쏟아붓고 헌신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잠도 못 주무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입을 거 먹을 거 다 참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를 매섭게 무섭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혼내는 이유는 우리가 잘되고 바로 서기 위하여 바르게 자라라고 우리를 향하는 부모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이유는 혼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바로 쓰기 위함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이렇게 잘못하면 혼날 거야, 너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진노를 면치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의 초점은 진노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혼나!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죠. 바르게 쓰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우리 안에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또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요. 근데 때로는 잘 되지 않죠? 네, 잘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또한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악을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너희들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바로 쓰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이 잘못된 것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지적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은 아닌지 우리가 되새겨보길 원하고, 이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장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지적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잘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몇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식량이 다 동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고프고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십만 명이 이 먹을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식량을 살 돈도 없고 식량을 어디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먹을 식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참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밥 안 먹어도 되고 떡 안 먹어도 되고 떡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밥을 먹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공급하고 책임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가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을 게 많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어느 순간 너희들이 풍요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잊지 마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부어줬던 많은 은혜들을 잊지 마. 꼭 기억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돌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부으셨고 책임지셨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힘들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고 배부르기 시작하고 만족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바알이 이 풍성함을 줬어요. 아세라가 이 풍성함을 줬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상 앞에 가서 오히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때로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힘든 것 없이 풍요 가운데 살아오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어느덧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아이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러면요, 죽을 때쯤에서 하나님 믿을래요. 그럼 너 언제 죽을 것 같은데? 물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늙으면 죽겠죠. 요즘은 뭐 인생이 80이고 90이니까 한 75세쯤 뭐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70을 살지 80을 살지 100살을 살지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생활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묵상지도 않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하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가 뭡니까?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저마치 밀어내고 사는 그런 하루는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단지 티를 안 낼 뿐이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내 잘난 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좀 살만하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악을 저지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야기예요. 스스로 무엇을 팠대요? 웅덩이를 팠대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노아의 때에 이들이 너무나도 죄가 관영한 거예요. 죄가 이 땅에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예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요즘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뭐 하나 꼬투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꼬투리. 이제는 그 정도쯤은 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보다 더 극심한 죄악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비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배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은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두를 다 비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전 인류로 전 모든 이 세상을 비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비가 아니니까 불로 심판하지 않을까? 불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정확해서는 이제 주님 와보셔야 알겠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잠깐 재밌는 사실은 캐나다에서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 무지개를 가지고 인디안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려고 무지개를 테마로 해서 무지개 원정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무지개 원정대라는 타이틀이 우리 교단의 성경학교 테마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한 청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거 제목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지개가요, 그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요, 캐나다에서는요 무지개 하면요 동성애의 상징이에요. 그 다양한 컬러, 다양한 이게 다양한 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지개 레인보우 하면 여기 사람들은요 다 동성애를 먼저 떠올려서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모든 것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자꾸 왜곡시키고 다른 걸로 바꿔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한결같은 분인데, 늘 변하고 변덕이 있는 건 우리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사실은 그 얘기는 적반하장이에요. 누가요? 문제는 늘 우리한테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거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또 언제 비로 심판할지 몰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 다시 비로 이 땅에 가득하게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높게 저 하늘 높이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만들자. 그 성을 만들자. 그러면 비가 와도 우리는 그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그 물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높은 성을 쌓으면 우리는 거기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요. 그런 어리석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안 돌봐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작은 시름, 작은 고통,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그 병에 담으셨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응답하세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뭐예요? 쓸데없이 성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어리석은 거예요. 성을 쌓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바벨탑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도 그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나 혼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물 안 주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늘에서 물 안 부어줘도 돼. 왜? 내가 웅덩이 파고 내가 물 만들고 내가 농사 짓고 내 자녀들도 다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한 마음으로 웅덩이를 쌓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방편을 붙들고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의지해야 될까요? 전부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어떤 하나님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로 아뢰며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찬양으로 위로함을 얻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것,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움켜잡으며 그것이 하나님이냐, 내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혹여 우리 안에 무너진 삶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도 염치가 있지, 그때도 한번 이랬는데 또다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팔을 벌려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탕자를 향하여 매일같이 기다리듯 오늘이든 내일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못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지 못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에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것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것과 같은 착각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